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신자는 잠언에 대해 친숙함과 동시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속담 속에 담긴 통찰력과 강렬한 표현을 즐기며 자주 인용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잠언이란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를 주는 짧은 말로 정의합니다. 한자 잠언은 바늘잠과 말씀 언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음을 찌르는 경구를 뜻합니다. 즉 진리나 삶에 대한 통찰을 날카롭고 간결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 풍자적이며 함축적인 짧은 표현을 뜻합니다. 최초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은 이 단어를 파로이미아이로 옮겼는데 이는 비유적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잘만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을 통해 삶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잠언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잠언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지혜를 소유한 그는 국가의 통치뿐 아니라 백성의 일상에도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잠언의 내용이 왕국의 정치적 이야기보다는 가정의 교육과 일상적 삶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원리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왕궁에서 출발하여 가정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혜 전통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 책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분별력과 실천적 능력을 뜻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재물 사용이라든지 언어 생활이나 성적 순결, 기술과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훈계는 징계나 교훈입니다.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걷게 하는 도덕적, 영적 훈련입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여 연단하시는 방식입니다. 명철은 통찰력, 즉 사물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단순히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꿰뚫어 보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이해와 통찰을 요구하는데 종종 은유, 비유, 상징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깊은 묵상과 성찰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말은 개인적이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깨닫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분별을 넘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 실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단지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갈림길, 가치의 혼란,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명철의 말씀이 주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 정의,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잠언은 지혜롭고 복된 삶, 곧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잠언을 통해 지혜롭고도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신자의 양면성과도 일치합니다. 잠언은 단지 지혜로운 조언이나 교양 있는 문장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혜의 사람으로 지혜의 공동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교육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유익을 줍니까? 4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만은 그 사람을 슬기롭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또 젊은 자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만은 이런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여기서 근신함은 분별력입니다. 어린 사람이 잠언을 배우면 분별력이 자랍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잠언을 들으면 학식이 더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집중해서 듣는다. 즉 스승에게 직접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스승에게 집중해서 배우면 그 학식이 더욱 자랍니다. 명철한 자도 잠언을 배우면 지략을 얻습니다. 지략은 삶의 방향과 전략적 조언을 뜻합니다. 잠언은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전략적 조언을 줍니다. 이처럼 잠언은 나이와 지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열린 지혜의 학교입니다. 듣고 배우는 자는 모두 성장합니다. 누구든지 잠언을 배우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지혜와 생명의 길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대적 기준을 말하고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라는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만은 절대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과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문을 통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기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언약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이죠. 여호와는 단순한 초월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근본은 시작,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란 지식이 자라기 위한 시작, 출발점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이론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며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닫는 존재론적인 알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가게 하는 눈입니다. 이 지식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말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대신 자기 판단을 절대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집은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식은 넘쳐나지만 참 지식은 희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이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지식이 넘치지만 내면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표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 없는 지식의 허상입니다. 왜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시작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 안에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쌓은 지식은 결국 교만과 파괴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라든지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 등은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남용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식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사르는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정보에 휘둘리는 시대 속에서 삶의 뿌리를 여호와께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길목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경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함과 고집의 길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또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